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3장입니다. 오늘 아시겠지만 이혜진 사님 못 나오셔서 당분간 반주가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53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253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씩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 영화 모든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입니다. 예레미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먼저 43장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7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 말하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인의 손에 붙여 죽이며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거하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열방 중에서 유다 땅에 거하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준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영솔하고,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이러하였더라. 예. 오늘 함께 읽은 내용을 가지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오늘 1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말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지난 40년간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근데 지금 43장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이 어떤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께 특별히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는지,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어떤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였는지를 우리는 그 배경을 파악하며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진 아니하였지만 그 앞에 이제 39장을 보면 39장 1절에 어떤 내용이냐면, 유다 왕 시드기야 왕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를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다스린 지 9번째 9년째가 되던 해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39장 2절을 보면, 바로 이어서 2절을 보면 시드기야 제11년 4월 9일에 그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3장의 내용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로로 포위되었다가 9년에 포위되어서 11년에 함락이 되었으니까 2년 넘게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군대에 포위되었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함락이 되어서 바벨론에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루살렘도 망했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러다가는 하나님께 멸망과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다가 이제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실제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한 이후에 어떻게 하였냐면, 이제 유다인들 중에 바벨론의 아주 친바벨론의 성향이 있는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고 그동안에 시위대들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위대들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는 석방이 되는 내용이 그 40장 이하에 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무너졌잖아요. 바벨론에 함락이 되고 바벨론이 그달랴라는 총독을 세웠는데, 41장에 이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벨론이 총독을 세운 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와 함께한 10사람이 암살단을 조직을 해가지고 그 그다랴를 죽여버려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을 하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이제 총독으로 그다랴를 세웠는데, 그 그다랴를
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암살을 해버리는 거죠.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고 얼마나 어지러운 상황이냐라는 거죠. 바벨론이 엄청난 군대를 끌고 와서 2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총독을 하나 세워놨는데 지금 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몇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그 총독을 암살을 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유다인들이 저 바벨론이 우리를 어떻게 하진 않을까? 바벨론이 우리한테 보복을 하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이제 오늘 41장에 보면 41장 11절 이하를 보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이제 이 사람이 계속 이제 앞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오는데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와 함께 있는 군대 장관이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군대를 운영하던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 암살을 일으킨 이스마엘을 찾아서 처단을 합니다. 이스마엘과 그 일당을 죽여서 없애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총독을 암살한 사람을 없애버려서 이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암살한 사람들을 다 찾아서 없애고 그 이스마엘을 진압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군대 장관 요하난과 유다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아, 저 바벨론이 우리에게 보복을 하면 어떻게 할까? 저 바벨론이 우리를 가만두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오늘 우리가 43장을 읽었는데 바로 앞에 42장을 보면 4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가 석방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하다가는 바벨론에 이제 이 예루살렘이 유다가 망하게 될 겁니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그 요하난과 그 유다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2장 1절에 이에 모든 군대 장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았사오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뭐예요? 그 암살을 일으킨 이스마엘을 진압한 요하난과 그 모든 군대 장관과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말씀을 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부탁하더라라는 것이죠. 요하난과 모든 백성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지금 예루살렘이 완전히 넘어갔고 지금 그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몇몇 사람들이 암살을 해서 죽여 없애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 저 바벨론이 이제 자신들을 완전히 다 죽여 없애버리진 않을까? 완전히 다 멸망시키지는 않을까? 이제 남아있는 모든 자를 우리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많은 백성이 있었는데 우리는 조금밖에 지금 남지 않았는데 조금밖에 남지 않은 우리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요하난과 유다 백성들은 어쩌면 이제야 예레미야를 찾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한번 42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앞에 지금 43장을 읽었는데 42장 6절에서 이들이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2장 6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요한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를 가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제발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 보내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서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우리가 듣기에 좋든지 우리가 듣기에 좋지 아니하든지 그 말씀을 청종하려 합니다라고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에게 그것이 복될 것입니다 라고 백성들이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의 부탁을 받은 그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의 말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래서 4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길을 보내사 이르게 하신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이제 전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아까 처음 읽은 오늘 본문 43장 1절에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모든 말을 다 했다라는 건 백성들의 이런 부탁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아서 그들에게 전한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저 바벨론이 너무 두려운 거죠. 바벨론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들의 마음에는 저 바벨론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겁니다. 저 바벨론의 그 통치 안에 있다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들이 세운 총독까지 죽었는데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도망쳐야 되겠다. 어디로?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애굽으로 도망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애굽으로 가도 괜찮은지 애굽으로 가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레미야를 찾아서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확인받고 싶고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애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니까 지금 유다 사람들이 들을 때는 아니 지금 어떻게든 저 바벨론과 대항해서 싸우고 바벨론을 지금 어떻게든 물리쳐야 되고 그럴 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바벨론에 항복해라 저런 매국노 같으니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도 저 바벨론이 두려워서 어떻게든 여기를 떠나서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쳐서 저 애굽으로 도망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냥 여기 남아서 바벨론에 항복하라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 아까 말했던 요하난과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우리 4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개역 한글 성경이 좀 약간 말을 복잡하게 써놨는데 무슨 얘기예요?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 이 두 사람이 그 암살단을 처단한 군대 장관들이에요.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한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기도를 부탁했던 그 사람들. 근데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교만한 자. 그 교만한 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라고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께 물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면 그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냐든지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이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들으니까 네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그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는지는 예레미야가 그 앞에서 한 말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앞에 42장을 보면 4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을 전한 이후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복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땅에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서 있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핍절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너네 애굽에 가고 싶지? 애굽에 가면 안 된다. 이 땅에 남아라. 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바벨론에 항복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너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지 아니하고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말하면서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않고 나팔 소리도 지금 너무 우리는 지금 혼란하고 너무 두렵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혼란한 이 나팔 소리가 곳곳에서 막 들려오는 전쟁의 소리가 들려오는 이곳을 떠나고 싶다. 식물의 핍절도 당치 아니하는 전쟁 가운데 먹을 것이 없고 우리가 쓸 물건이 없어서 살기 힘들고 괴로운데 그래도 우리가 살 만큼 넉넉한 곳을 찾아서 그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했던 그 본래 그들의 마음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받아서 전하니까 지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를 보내어 그렇게 말하라고 하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기대와는 다른 것이 자신들이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아서 그것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어. 지금 네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를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을 거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어.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하나님은 너를 보내시지 않았어. 라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3절에 보니까 너를 꼬드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인의 손에 붙여 죽이며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들은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반대 방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말씀을 그들이 들으니까 지금 거기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과 원래 의견이 달랐던 너 지금 저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저 친 바벨론자인 바룩이 너희를 꼬드겨서 우리 친 애굽파인 우리들을 지금 해하려고 하는구나. 지금 정치적인 갈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고 있는 선지자를 그 정치판에 몰아놓고 너도 접촉이지, 너도 접해지 라면서 너도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앞에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따르겠다라고 말했던 그들의 말은 지금 진실이 아니었던 거죠. 지금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4절에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가 증거한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지금 두렵고 불안하고 힘든 이 유다 땅에 계속해서 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못마땅한 겁니다. 우리는 이게 싫어. 그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좀 더 안전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좀 더 편안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좀 더 안락한 곳을 찾아서 가기를 원하는데 계속해서 이 힘들고 괴롭고 불안한 곳에 남아서 우리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곳에 남아 있으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호와의 뜻이라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 42장 20절, 그 앞에 4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42장 20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고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가 지금 나를 여호와 하나님께 보내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알려달라, 우리에게 고하면 우리가 그것을 행하겠다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너희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다. 여러분 그들은 이미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마음을 이미 먹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생각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결정한 그 결정에 대한 어떤 그 근거와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명분과 거기에 대한 확신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선지자가 우리를 위해서 가도 된다라고 애굽으로 가도 된다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미 다 마음에 생각이 있고 이미 내가 마음에 다 결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그 확인과 확신과 명분을 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척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열방 중에서 유다 땅에 거하려고 하여 돌아온 모든 자를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 6절에 보니까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땅의 왕의 딸들과 그리고 시위대장 누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준 이 그다랴가 아까 바벨론이 총독으로 세워서 그 총독에게 맡겼던 그 모든 사람들, 그 총독의 권한 아래 있었던 그 유다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그 모든 사람과 오늘 6절 맨 끝에 보니까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영솔하고 그 사람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예레미야까지 억지로 끌고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 말라라고 말한 그 예레미야, 가지 말라고? 너도 같이 가. 우리만 갈 수 없어. 너 가서 다시 하나님께 물어봐. 우리가 여기 와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너 거짓말하는 거지. 끌고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에까지 가더라라는 거죠. 오늘 그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이러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자처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단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인가 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주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한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결심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왜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확인받고 싶어서. 내가 하려는 그 일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일의 확신을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뜻을 구하는데, 말로는 그 말씀이 내게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바라지 않는 다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이러하였더라.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 나에게 그 말씀이 좋게 들리든지 좋게 들리지 않든지, 내가 기대했던 것과 같든지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이 아까 그 백성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것이 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사는 길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저 애굽 땅에까지 내려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가 37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377장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끝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에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그것인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주의 목소리를, 주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어쩌면 우리 마음을 속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다 정해져 있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으로 나의 명분을 삼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확신을 얻고 그저 그러기 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대로 좋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루어지는 교회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하였던 습관과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집중하며 힘쓰는 우리 교회와 교회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코로나 지금 19가 한참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확진자 가족이 나와서 지금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또 자가격리에 들어가셨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에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주님의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로 이 코로나를 지혜롭게 또 잘 이겨나며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격리하는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오동혁 장로님, 이혜진 집사님 건강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또 계속 9월 달에 구역 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참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는 데 힘쓰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사역,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새벽 시간에 나와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하고 이 아침에 하나님 함께 나와 기도하지 못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또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하는 또 일들과 하나님 그 직장과 하나님 그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코로나로 아파하며 신음하는 이들이 하나님 없게 하시고 하나님 확진된 자들은 무사히 하나님 특별히 아프지 아니하고 완전히 완치되고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의 이 코로나의 위기와 이 아픔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좀 더 헌신하고 희생하며 하나님 남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에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붙들린 바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여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9월부터 또 구역 모임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지는 이 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교회 사역들이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